아멘. 우리 창업협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추석에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명절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손길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또 우리가 평소에 어떤 우리 지체들이 거의 다 왔다는 것 그런 데가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바울의 인생 고백이자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감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자유가 제한되고 어둡고 차가운 공간 같은 것이죠. 우리가 감옥을 직접 가보진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또 그 TV나 어떤 영상에서 보면 감옥이 어떤 곳인지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그런 감옥 안에서도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그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빌립보서의 중심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지만,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뭐죠? 옥중에서 편지를 보냈다라고 해서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보낸 편지라는 거죠. 옥중서신 중에 몇 개가 있지만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기쁨의 편지,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바울은 1장과 2장에서 감옥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던 자신의 그런 사정,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복음이 자신 때문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 안에서도 전파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낼 계획을 전합니다. 그런데 3장에 이르러서 보니까 바울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실제적인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이단과 거짓 교훈이 교회에 스며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때마다, 그리고 모든 서신서들을 보면 이단과 또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훈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돼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근데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단과 거짓 교훈이 스며들고 있는데 그 거짓된 사상은 두 가지로 극단으로 나누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는 율법주의와 또 하나는 무율법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반대이지만 뿌리는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복음을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요, 어떤 거냐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행위로. 또 무율법주의는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영지주의 같은 거죠.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 영적인 것만 거룩하고 몸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죠. 둘 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복음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초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는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해서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대충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것만 잘하면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복음의 중심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기서 끝으로라는 말은 마지막으로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원어에 보면 이거와 같습니다. 더욱이, 계속해서의 뜻으로서 바울이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에요.
그는 감옥에서도 여전히 기뻐하라고 명령했죠. 그 기쁨의 이유는 오직 주 안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개들을 상고하고 행악을 가득 상고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라. 아멘. 여기까지. 2절. 여기서 여러분 개들, 행악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은 모두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 즉 할례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진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받은 증거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는 굉장히 큰 증표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그럼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할례도, 이때 당시에 할례도 받아야 진짜 구원이다. 그럼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세례도 받아야 진짜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말이죠. 근데 그것이 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 플러스 알파인 거예요. 예수님 플러스 알파를 넣는 순간 복음은 그것이 복음이 아닌 것이 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그 십자가를 굉장히 그 십자가의 값을 굉장히 아주 값상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욕하는 일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거칠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개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그들의 가르침은 성도들의 신앙을 물어뜯고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진짜 할례파는 육체의 표시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워진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봉사하다는 단어는 본뜻이 어떤 거냐면 예배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와서 주일이니까 와서 왔다 가고, 그냥 청년부 예배니까 왔다 가고, 그리고 주일 본 예배가 있으니까 왔다 가고, 내가 봉사해서 내가 봉사하니까 왔다 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청년부에서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본 예배 1, 2, 3부 예배에서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이 정도는 해야 복 받지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찌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만 자랑한다. 세상의 스펙, 학벌, 외모, 재능, 인맥,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자기의 행위를 자랑했어요. 나는 이런 율법을 지켰다. 나는 이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나는 헌금도 이만큼 드렸고, 이런 얘기인 거죠. 이건 결국 자신이 스스로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4절부터 6절까지 자신이 그 누구보다 율법적으로 완벽했던 사람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덜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해롭다는 말, 아예 해롭다는 거예요. 나한테 의미가 없고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왜 해로울까요? 그것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그 많은 자랑거리들, 그러니까 그때도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이 시대가 자랑하고 있는 자랑거리들, 학벌, 능력, 인맥, 외모, 경제력, 돈 많은 거, 집 있고 막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순간에 그건 나에게 해로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제가 오늘 설교 제목 얘기했나요? 안 했던 거 맞죠? 설교 제목이 이거였거든요.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라는 제목이었거든요. 여기서 나왔어요. 네, 그래요. 자, 봐보세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자랑할 게 너무나 많이 있다. 학문도 있고 명예도 있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배경, 지식, 모든 것들이 다 있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게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그분을 아는 것,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아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분의 마음을 느끼고 아는 것,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매일 새롭게 경험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쌓아온 지식과 성공과 명예,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아는 기쁨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뛰어난 학식과 재능과 집안의 혈통,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아주 고귀한 혈통 중에 있었거든요. 가말리알. 선행과 공로가 있었고, 그러니까 구원받을 조건이 되지 않았다는 거지.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데 방해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직장 가는 것, 안정된 삶을 사는 것, 돈이 많은 것, 세상이 인정하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죠. 아멘.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스펙을 자랑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세상은 돈과 명예를 추구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바로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그분의 미소, 그분의 기뻐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는 거죠.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을 더 알고 싶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인생의 중심에 항상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진짜로 알게 되면 우리는 바로 이러한 모습, 이런 고백과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이건 굉장히 강한 표현이잖아요. 배설물. 말하자면 덩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전에는 인생의 자랑으로 삼았던 것들이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똥과 같은 쓰레기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그래서 고백합니다.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뭐냐면 우리의 의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의란 무엇일까요? 의 대체 이게 뭘까? 되게 의라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대신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결과로 주어지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함이 나에게 옮겨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학생이 시험을 망쳤는데 전교 1등 친구가 자기 성적표를 대신해서 내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순간 그 학생은 자신의 성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완벽한 성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죠? 그걸 내놨을 때, 응? 내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인생의 그 성적표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의 이름 위에 덮어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잘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나는 이미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곧 나는 이제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 기도할 때, 또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사역을 할 때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율법의 의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 덕분에 나는 이미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라는 그런 감사함으로 섬길 때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합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이 말하는 기준, 그런 스펙, 성취, 비교하는 비교의식에서 차이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진짜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이 빌립보서 3장의 이 바울의 이 고백은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의 목표는 단순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그게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진짜 지식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니? 너는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니? 라는 거예요. 학벌, 자주 얘기해요. 너무 자주 얘기해요. 학벌, 또 뭐? 직장? 또 어떤 연봉? 또 외모? SNS 인기? 관계?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해 보이지만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소중해진다면 오히려 해로운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에게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인생의 진짜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스펙을 보고서 너 성공했다. 아, 지금 좋은 직장, 오, 좋은 학교는, 오, 대단한데?
이러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닮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을 닮게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갖고 있는지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자랑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두는 것이죠. 내 왕자의, 인생의 왕자에 다른 어떠한 것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 세상에 말하는 것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건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 그 자리에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이 경험한 참된 기쁨과 그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또한 낮추고 또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세상 것을 자랑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말이죠.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 때 머리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삶의 함께함으로 진정으로 알게 되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고 나의 어떠함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